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롱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왕이 보았을 때 모세의 전술은 실패요,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도 전술에는 실패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 그것도 바로의 왕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멀리서 오는 발자국 소리, 전차의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뒷공문에 따라온 아주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 바로 왕의 칼에, 전차에 우리는 깔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질서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이 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어떻게 싸우신단 말이냐? 하나님의 칼이 있느냐? 하나님의 무슨 무기가 있느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귀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위기 속에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따라와서 자기들을 추격해서 칼로 베고 찌르고 진짜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이 있거나 그래도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금방 생각이 이렇게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지한 가운데 미리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이 우박이 떨어지던 흑암의 세상이 오던 장자의 죽음이 오던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나라를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담대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행하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든 여기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간이 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때도 나한테 역사하셨지. 나의 감기도 고쳐주셨지. 나의 아픈 질병도 고쳐주셨지. 나의 관절염도 고쳐주셨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져.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망갈 데도 없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양옆에 바위 위로 올라가든지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위기 중에 위기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내한테 기도만 하느냐? 기도로서 끝나지 말아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으면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 앞에 바다 속에 저벅저벅 들어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순간으로 닥치면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맞아,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지. 장자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전진해 가는 게 아니고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의 행동이에요. 16절에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도 진짜 또라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 바다 가운데 간단 말이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진단 말이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무슨 장풍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뒤에 과거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신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또 우리 은혜 받으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나왔던 과거들입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 닥치지 않습니까? 닥치면 저는 꼭 늘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배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배구대회를 한 거예요. 배구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우승을 했었어요. 우승할 때 온 천이 막 비바람이 치고 물이 많은 이 요사이는 뭐 실내 체육관이 있어서 좋죠. 그때는 체육관도 없었고 그래서 뭐 운동장이 있는데 뻘이 뻘건 운동장. 그래서 선수들이 뛰고 나면 온 몸에 땀도 났지만은 몸이 막 흙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우승하고 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승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부터 도움받았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일,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도 날 도와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왜 못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간단해집니다. 아,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이 철멍철멍 있고 이 바다가 있는데 이곳을 향해서 어떻게 마른 땅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동이 가지고 물을 퍼낸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내 뒤를 따라온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온다. 그 뒤에 따라올 때 하나님은 정리할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엉뚱한 기도를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기도하는 것 같고 지금에는 내한테 맞지 않는 기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그 기도가 내 옆에 이미 응답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란 땅으로 행해라.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 애국 군대가 다 매장될 것이다. 물속에. 이건 누가 이런 상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 시간이 막 단순간에 확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막 급하게 뛰어가도 홍해와 그 거리가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위해서 애국 군대들이 스톱시켜야 돼요. 전진해 올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시간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짐승들도 있죠. 애기 뵌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시간에 하나님의 작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제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오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국 군인들 앞에 떡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나니까 갑자기 애국 군인들에게는 흑암이 확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 벌어주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일을 행동을 행하고 있을 때 이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얘들아 이 불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은 지나가고 싶지만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그때서야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그리고는 뒤에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들어오다가 몰살당하지 않습니다.
물에 몰살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감격적으로 신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행하신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언제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요, 이 일을 미리 우리에게 다 예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했습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뭐하게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 다 앞으로 행동해 가면서 그 필요한 일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힘들겠다, 홍해를 가르치는 거 힘들겠다, 불기둥으로 가는 게 힘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발의 피입니다. 간단합니다. 왜 보십시오. 그렇게 온 지구에 물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것을 북극과 남극으로 확 보내고 거기에 얼음을 얼게 만들고, 지금도 그 얼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뭐 펌프가 얼마나 강해가지고 이 다 물을 보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지금 또 내 앞에 오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환경 돌아보면 아찔하고, 돌아보면 참 왜 이랬을까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싶다가도 한번 잠깐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주시고 다 함께 하셨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 발의 피라는 것을 늘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아픔과 암과 함께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암 초기에 있는 자도 있사오니 주여 돌봐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 돌아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 많다 할지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우리 각자에게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라고 말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